1999년 12월 31일 날 2000년이 되면 컴퓨터에 버그가 생겨가지고 무슨 핵 발전소가 멈출 것이다, 오작동이 생길 것이다, 사람들이 무기가 발사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세상에 난리를 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먹을 거 사재기하고 라면 모아놓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그것이 벌써 20년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정말 빨리 갑니다. 20년간 기쁜 일도 많았고 또 두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로서는 21년, 이제 22년째 들어가는데 그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한결같이 하늘소망교회로 나오게, 교회로 나오게 하셨을 때 그 가정이 어떤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어떤 치명적인 마음의 괴로움을 겪어서 어떻게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영육간에 회복해 하심이 정말 돌이켜볼 때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그런 마음이 더욱 깊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2020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친구랑 밤 11시에 통화를 하는데 많이 걱정이 된대요. 나라가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6.25 때도 다 하나님께서, 일제시대 때도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만 가면 된다. 2020년을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우리는 과연 본향을 향해 가고 있음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지니고 있는가? 이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본향,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을 향한 소망을 가진 채로 우리의 믿음의 족장들이 같듯이 우리가 동일한 그 본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성을 향한 소망을 지닌 것이 분명하다면 그 가는 여정에 있어서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갔듯이 우리도 또 그렇게 가게 하실 것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면 두려움 없이 매일을 내딛게 됩니다. 가까이로는 우리의 생업, 무슨 건강, 나라의 어떤 안위 이런 것도 개의치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한 소망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신비롭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향,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을 믿고 그것을 근거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비하고 놀랍기만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전적인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인비지블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설득으로 누가 주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지녔던 이가 있음을 밝히므로 우리 역시 그 동일한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밝혀주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냐? 유프라데스 강 저편에서 우리 그런데 거기에서 난나라고 하는 달의 신을 섬겼답니다. 우리 이런 책이 있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Israel and the Ancient World.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고대 세계라고 하는 책, 아주 소책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드만사에서 가서 샀는지 그 중고서적점에 가서 샀는지 2불 주고 샀는데 그때 650대 1이었으니까 650 곱하기 2하면 1,300원짜리 1,300원짜리 책을 이렇게 읽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대 문명에 대해서 그냥 갈대아 우루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때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도 참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이렇게 조승달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정도만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다신교,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문명이었다고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펜실베니아 대학 고고학자들이 가서 그 우르를 발굴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판에 보니까 난나라고 하는 그 신의 그 토판을 보니까 이렇게 이집트 신화
이런 거기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초승달을 붙잡고 있는 어떤 신이 초승달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토판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아주 제법 정교합니다. 우리 예전에 무슨 암각하라고 해가지고 뭐 수렵하는 거 우리 고구려 모여서 이렇게 발굴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 사슴이 도망가는데 뭐 활 쏘고 이런 거 이제 암각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게 토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 문명이 참 대단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현대 과학으로도 고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 만큼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할 만큼 고대 사람들은 무식해서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피라미드 하나에 뭐 2.5톤 정도 되는 돌, 뭐 1톤짜리 돌 이것을 2만 개를 쌓아서 하나의 무덤을 만들 정도니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문명이 과연 발전해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만큼. 그런데 우르 역시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시면 강 건너편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들이었다. 누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북쪽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었던 하란으로 향했다가 다시 남하하여서 예루살렘 쪽으로 남하했다고 하는 것은 그 거리가 한 1500km 내지 2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였다는 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가 문명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면 문명을 향해서 갑니까? 아니면 문명을 뒤로 하고 야만으로 갑니까? 우리나라 최고 가는 프로그램이 뭐죠? 산에 가서 혼자 사는 거 뭐죠 그게? 자연인인가 뭐 문명을 등져서 그것이 최고 가는 문명이긴 하지만 누구 보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살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최고의 문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돈 벌면 어디 가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강남에서 가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남에. 왜? 거기에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간이라면 그러한 욕구를 지니지 않겠습니까? 우르 지역에 대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한 기술은 이러합니다. 그 지역 전체는 풍부한 물로 말미암아 마치 가든과 같았다. 메소포타미아가 물이 가라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기근이 있지 아니하면 산모작이 가능한 땅이다. 우리 이모작만 해도 괜찮은데 산모작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대추야자가 자라고 꿀과 포도주와 그리고 직물들, 이 어떤 직물들 그리고 참기름이 나오고 무화과가 넘치고 최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다. 지금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기르는 사람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 아니었던 겁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일을 해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늘 물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근처의 유목민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다. 거기 가서 살고 싶은 겁니다.
더구나 이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 두 문명, 애굽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무정부 상태였다. 왜? 고대 사회가 어떤 하나의 큰 거대 제국을 이루어서 하나의 어떤 구성 이성과 티 왔느냐? 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 소돔도 하나의 스테이트고 고모라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이쪽 연합군과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온 연합군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롯이 사로잡혀 간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도로 찾아온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맞선 겁니다. 자기가 나왔던 지역이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때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 입니다. 우리 하란에서 1차 묵은 뒤에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큰 이름과 민족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있었느냐? 창세기 12장 7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땅 주마 가라. 이 땅입니까? 저 땅입니까? 이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고 영예롭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나아가신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떠나야 되는지,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나아갔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분명 세상이 보기에는 무모합니다. 무모한 점이 있어야만 믿음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무모해야만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무모했습니다. 불 무모했죠. 사자굴 무모했죠.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예레미야 선지자 무모했죠.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들 다 무모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그 악을 행한 사람이요 라고 외쳤던 나단은 무모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빵을 주었던 그 진설병을 주었던 제사장 70명을 살해했습니다. 왕이 70명을. 그런데 지금 왕이 자기 부하 중에 부하 그 부인을 그냥 취했어요. 뭐 현대 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자 말고 앞선 지도자.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인데. 현대도 있는데 그 당대에 오직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악을 행한 사람이다. 그 무모한 것입니다. 그 무모함은 무엇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사 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안정된 거처와 자신이 지녀온 이전의 삶의 모든 방식과 그의 삶이 익숙해졌던 전통과 그리고 삶의 모든 추억들, 우리가 스몰민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이 물에 잠깁니다.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에 잠겼을 때 그 물속에 잠긴 그 옛날 집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과 함께 자기의 추억이 다 담겨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추억들까지도 다 절연하고
떠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다신교 신앙을 버린 겁니다. 아마 이것이 제일 위대한 결심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신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일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결심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당시에 고대 문명이긴 했으나 그 왕과 신들을 위한 인신 제사가 드려진 것이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왕이 죽었는데 왕의 무덤을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옆에 74명의 사람들이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해부학적으로 보니까 외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죽은 건가? 독살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니까 신하들이 74명이 독살되어서 함께 묻힌 겁니다. 우리 순장 비슷한 것이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이삭을 드려라, 이삭을 바쳐라고 하는 그것과 연관해 보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쳐라고 했을 때 그가 이전에 살았던 방식은 무엇입니까? 신과 왕을 위해서 인신제사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신에 대한 인식이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떻게 한 겁니까? 금지시키신 겁니다. 멈추시키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명 사이 그 외 지역은 야만의 시대였다. 그런데도 어떻게 한 겁니까? 간 겁니다. 최고의 문명을 놔두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차로 정착했던 하란은 비가 잘 내리고, 여기 하란이죠. 비가 잘 내리고 풀이 무성하고 꽃이 만발한 그 시리아 평원이 아마 꽃이 그렇게 많이 피나 봅니다. 그 풍성한 땅이었고 5월부터 공기가 시작하지만 여전히 먹일 수 있는 초장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원했다면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하란 정도에 머물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은 방랑자로 살았다. 그는 부자였지만 부자같이 살지 않았다. 누구처럼 살았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땅에서는 누구로서 살았다?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다. 요즘 참 보면 이 사회가 여기서 사는 삶이 그냥 다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무심령들이 참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여겼다? 나그네, 방랑자의 삶. 그는 부자였으나 부자로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외국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랜드 레피드에 있을 때 우리는 가구를 하나도 사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와야만 되니까. 그래서 남이 버리고 간 것으로 집안을 다 채웠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가구가 색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냥 이 가구 버리면 주워오고 저 가구 오면 주워오고. 아마 유학생들이 대부분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특별히 부자가 아니라면 신학을 하러 갔는데 부자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집의 형편이 비슷합니다. 왜? 나그네니까 갈 거니까 어디로? 본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살았다.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어디를 떠났다? 우르까지도 떠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인물은 누구였겠습니까?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믿음으로 자기 의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누구의 이름은 없습니까? 에서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 그리고 그 본향,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도성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하였다. 전 세계의 동지가 단 2명인 겁니다. 전 세계 동일한 신앙을 지닌 이가. 야곱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텐트에 함께 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단지 야곱의 믿음은 이삭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고, 아버지 이삭의 야곱 그 믿음을 그가 또 받아들였고, 그리하여서 이 3명은 동일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지녔던 겁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동일한 본향을 향한 동일한 소망을 지닌 것만큼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행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행함은 무엇 때문에 높임을 받아야만 되는가? 신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갔는데 그게 뭘 그렇게 그 무모해 보이는 일이 뭘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만 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목적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너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서 그레이트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You shall be a blessing 그랬어요.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블레싱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3절 말씀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을 복주시려 했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이 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블레싱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목적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벌을 받아, 네가 내 말 듣지 않고 죄를 졌으니까 네가 그 대가로 지옥에 가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대신 죄를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까지도 구원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굿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굿. 교회 내에서 굿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안 하면 무서워서 이렇게 우리 집에서 떠나라고 굿거리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잘못하면 벌 주는, 저주하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에따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신이 인간을 섬기는 게 없어요. 그 어떤 신화 속에서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다?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지. 있을 수 없는 신이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해서 그래서 네가 뭐가 될 거다? 블레싱, 복됨 자체가 될 거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린 누구의 후예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되었습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어려움이 직면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웠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스스로를 등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우울증의 결과가 아니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절망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절망이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화형장으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콜로세움의 그 맹수들 앞으로 나아갔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본향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길일지도 모르는 그 길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향 때문입니다. 우리도 본향에 대해서 동일한 소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의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키텍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자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이신 겁니다. 빌더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아키텍트 하시고 이 건축 설계를 하시고 그것을 빌드하셨어요. 세우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도성입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동일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디 있으면서도 13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고내려라 증거하였으니 이 땅은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 외국인이라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왜? 자기가 원했던 것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풋이라고 하는데 우리 발자국 하나가 이게 풋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발 디딜 땅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발 디딜 땅 하나 주지 아니하셨다. 사도행전 7장에 있습니다. 7장 2절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으며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간 겁니다. 왜? 그가 바랬던 것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 어떤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참 놀라운 것은 12장 3절에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모든 족속이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미세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냐하면 NASB에 보니까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 보니까 패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속이 가족들이 땅에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가족들이 패밀리들이 어떻게 될 거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성경 내 용도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부 다 패밀리예요. 클랜, 어떤 그 족속이라고는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슨 야곱의 패밀리는 누구의 패밀리는 이렇게 말할 때 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패밀리로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셔야만 되는 가족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자손이 많게 해줄게, 너 육적인 자손이 많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너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패밀리들이 복되게 될 것인데 가겠느냐, 이러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데, 네가 그동안에 누리던 모든 것들과 절연하고 떠나야 되는데, 너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무슨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까?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 시대인 겁니다. 야만의 시대. 안다고 해서 뭐 안 뺏어갈 것 같습니까? 네 부인이었구나. 그러면 아유 내가 어떻게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신적인 어떤 두려움을 지녔기 때문에 그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 아브라함부터 약 1000년 뒤에 다윗까지도 그냥 빼앗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뭡니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 뭐가 생기는 겁니까? 생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만 있는 겁니까? 다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다 놓아둬야 되고 그 안전한 거처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 살지 못하고 그의 일생은 어땠습니까? 늘 텐트를 쳤다. 우리는 어땠는데? 무명이었는데 텐트. 아브라함이 목자였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목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유목민입니까? 아닙니다. 유목민의 생애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원래 텐트 깁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비량하기 위해서 텐트를 기우는 사람으로 살았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양을 치기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양초딸은 없어요. 집에 있는 양을 데려다가 이렇게 전차를 대접했지만 양치러 나갔더니 이런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뒤쪽으로 가서야 야곱이 자기 아들들 양 잘 치고 있는가 가봐라, 세겜에 가봐라 라고 한 것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원래 목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세상의 온 패밀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에게도 3명 중에 1명 정치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참 시궁창 같은 정치, 시궁장 같은 정치라고 해가지고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 행하는 것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군가 자기의 생애 이전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패밀리, 한 명의 패밀리라도, 한 가족이라도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원하셨던 바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드린 것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의 행보가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지나갈 때 온 천하의 패밀리들을 위해서
나설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인간애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애. 하나님께서 본래 죄 없을 때 주셨던 인간애,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그 인간애를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간 겁니다. 내가 그 길을 위해서 그 시작일 수 있다면 가겠습니다.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갔던 나그네의 어떤 그 남루한 모습처럼 보였던 그 천사들을 보았을 때 막 달려가 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요기를 하고 쉬고 가십시오. 무모한 자지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사람을 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가시라고 쉬고 가시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그 누가 그렇게 한다면 그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친 자라고 말하겠지요. 오늘날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로 다 찾아왔을 때 나는 네 것을 하나도 갖지 않을 것이다. 전부 다 가져가라. 도로 가져가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냐? 그가 추구했던 바는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밀리들로 구성되어진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는 여기 살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때를 바라보고 여기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나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 하늘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완벽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어떤데? 서로 무난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하고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한 자에게 무난하는 것, 그거 이방 사람들도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악인과 의인 둘 다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모든 패밀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인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는 이로써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게 나의 단을 쌓노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단을 쌓는 게 나는 주일날 교회 갑니다, 여기로 멈추는 겁니까? 나는 주일에 하나님 옆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단을 쌓는 겁니까? 그 단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신의 백성이다. 그의 행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도로 빼앗은 것을 다 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파서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나 잘 먹고 잘 살다가 100세까지 무병장수하다가 자녀들도 다 잘 되다가 이렇게다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가 떠난 후에 2000년 뒤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그레이트하게 만드셨습니다. 전 세계
60여억이 되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의 후손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그의 혈통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정말 그레이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의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자,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누구의 이름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 짧은, 이제는 80, 90 이 생애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그레이트한 네임을 위한 준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2020년 시작하는 이 새해에 정말 우리의 바라보는 바가 그 본향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도성이기를 원하며,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는 이 한 해 내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패밀리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두고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셨듯이 우리의 생애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는 바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의 대대손손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연말에도 우리의 그 같은 행보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맞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바라보며 갑니다. 원시하는 눈으로 주님의 날, 주님의 도래하시는 날을 위해서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패밀리들이 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섬김, 저희들이 붙잡아 좀 일으켜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일생에 있어서 뜻하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생업의 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있는 이들 모두 800만 성도가 함께 이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